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책입니다. 짧은 로마서이지만 성경 66권 중 아마도 가장 많은 주석이 있고 또 강해가 이루어진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을 결심한 이유, 내가 신학의 길로 가야 되겠다 결심한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이죠. 또 수많은 회심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주께로 돌아서게 한 놀라웠고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로마서 강해를 제가 미국의 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 전에 모든 책을 읽었습니다. 책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떴죠. 그전에는 40여 년을 살았지만 제가 39살에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는데 그 39살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준 그 책이었죠. 그런데 그 1장 로마서 1장만 가지고 500페이지나 됐어요. 그 책이. 그렇지만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그 복음은 들어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소설과 다른 어떤 시나 어떤 문학과 다른 어떤 철학서와 다른 하나님이 살아서 운동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처럼 이 로마서는 깊고 방대한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입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그것이 로마 교회라고 하지만 근거는 약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2장 아시죠? 사도행전 2장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 그때 많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죠. 그 로마 출신 순례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이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것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 교회에서 왔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났는데 그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부터 온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왔는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까지 왜 왔느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그때 고린도에 오게 되어서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훨씬 전부터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주 특징적인 사건,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회심한 자들이 로마로 건너가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들이 바로 로마서의 수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로마서를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로마서를 바울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직접 가서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베베에게 이 로마서를 서신을 맡겨서 로마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머물렀던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이 가이오였습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1장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를 바울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를 받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자기 집에 초청하여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도록 도왔던 인물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가이오였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주 부자였던 재무관 에라스도에게 바울이 인사하는 그러한 장면도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로마서는 이러한 근거들을 통하여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썼느냐?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편지를 써서 베베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당시 에베소 목회를 2년 정도 넘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회 전도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러한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정도 목회 선교 사역을 하고 그때 에베소에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제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으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나간다고 하죠. 그 로마서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23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에베소서의 사역을 할 때부터 받았던 음성이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스페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봤던 것이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시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에 가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교회가 바울을 파송해줘야 되겠냐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스페인의 전진 기지로 어디가 필요했다? 로마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정말 은혜의 복음, 참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되고 알고 있는 교회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스바나로 가고 또한 여기 보이죠? 24절에 보면 너희와 교제를 하고 지나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와 교제를 하고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나를 너희가 보내줬으면 좋겠다. 스페인으로. 그런 바람을 적고 있습니다. 로마가 아닌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스페인 전도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은혜의 복음으로 제대로 세워야 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필요를 따라서 또 사람들을 요청하고 또 리더십을 요청하고 해서 계속해서 로마 교회의 그 바른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성도들과 리더십을 통하여 스페인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바른 복음 안에서 먼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성교의 가장 중심된 우선순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베베를 통하여서, 그래서 베베도 은혜의 복음에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그를 설명했던 사람이 베베입니다.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각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베처럼.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잘 전하고 베베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의입니다. 디카이오수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수네, righteousness. 의가 바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로마서는 바로 자격 없는 자에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무엇으로? 나의 의로. 그걸 다 깨부숩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에도 그걸 다 깨부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나의 의로는 자격 없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오직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중심 주제로 하면서 로마서가 전개되어 갑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사도가 전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개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약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집니까?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주어진다. 바로 택정함을 입은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마서의 핵심이며 그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다른 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경전과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얼마나 많은 규칙과 율법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의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다?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전에는 없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다. 무엇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능력을 원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초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더욱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가면서 끝없이 유튜브 또 다른 가르침, 다른 율법, 다른 복음을 통해서 계속 섞여지고 혼동되고 타락하고 물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바른 복음이 다시금 세워지고 다시 수축되고 다시 세워지고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장 17절에서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때가 역사 속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소리대해 왔어요. 그러니까 계시가 약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빛이 말세에 점점 밝아지는 것은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가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지식에 대한 밝음과 깊이가 넓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깊이가 깊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지만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판단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니면 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이 교회가 시스템이 좋고 여기가 밥맛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으면 그냥 뭐 대충 이 교회 이런저렇게 다니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막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너무 깊게 들어올 때는 그냥 대충대충 이런저런 말씀 들어가면서 살면 되지 과연 그런가라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쌓아 올리는 그 의가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나의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염치불구하고 내가 받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라는 복음의 핵심이 없으면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판단자가 스스로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이 의를 행할 수 있고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내가 지금 또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놓는 수많은 행위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 신앙적인 그러한 행위들을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인간은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고 나는 오직 그분이 하신 그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써만 내가 의롭게 된다. 그 의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의이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의이며 나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1장 18절에서 말하고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불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구원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불의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의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불의함을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염치불구하고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잊기 전에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은 모두 불의하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로마서가 전개가 되어 갑니다. 인간은 모두 불의한데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그죠? 불의한 자로 태어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수명이 다하면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영원한 불목불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불의한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로.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걸 전개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있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죠, 율법이. 십계명에서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폭탄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로마서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이런 그 절망과 완전히 무너짐과 깨짐이 없이 회심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주는 좋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그 미지근한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 이러한 충격이 우리의 삶에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허상이었구나, 잘못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느낀 그 충격과 고통과 그 상실감과 허망이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느껴야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 죄를 범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자로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것을 밝힙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선언하고 3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합니다. 율법을 왜 줬냐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동안 율법을 오해해왔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서 율법을 오해하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먹은 사람들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과 영생에 대한 회심을 진정으로 주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거 잘 지키면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고 집에 십계명을 정확하게 걸어놓고 매일매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죠.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걸 읽으면서 내가 불가능한 불의한 자였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에 기록됐듯이 인간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요. 나 잘났어. 내 저거 지켰어. 2계명 지켰습니다. 3계명 지켰습니다. 그러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의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양심대로 산다라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최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아브라함으로 수렴되죠. 그 최고 왕 중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지 행위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것이 4장입니다. 5장에서는 믿음으로 그러면 의롭게 된 상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화평이다. 화평이다. 하나님과 화평된 상태라는 것을 5장 1절부터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상태라는 거예요. 불의는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는 자는, 행위로 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화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주지 않는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왜 고통당하고 왜 불안하고 왜 흔들리고 하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씨의 비유처럼 세상의 환난과 또 재정의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흘러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다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나를 흔드는 많은 근심들이 있게 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면서 끊임없는 고통의 눈물을 겪고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로마서 1장 1절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말도 상당히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번역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현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환인연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면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계속 기초가 되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진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부유하심과 완전하심과 또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과 화평한 상태를 아는 자녀들은 와서 거침없이 요구합니다. 그죠? 그런 건강하고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막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땅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장에 나가면 5장은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고, 죄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더욱 넘칠 것이니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죄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라고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특권이죠. 그런데 6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죄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고의로 죄에 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비난했거든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났고 더 이상 진노가 없으며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에게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율법에 속한 진영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공격을 해올 때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 복음은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르메니안주의, 신인협력,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끊임없이 율법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아르메니안주의에 속한 교회라면 그러한 공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런 공격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고의로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참혹한 곳에서 어떤 선물로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게 되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 안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십니다. 성령은 개념이 아닙니다.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시게 되는 일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브레이크가 되고 나에게 생명과 물줄기가 되어서 더 이상 내가 고의적으로 끊임없이 죄로 향하게 되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도 고의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아파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끝없이 그 죄를 고의로 기뻐하면서 짓는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죠. 죽은 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자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거듭난 자가,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있지 않다.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라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살아난 자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미워하고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아파하고 그것부터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도와주시죠.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임을 끝없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성도,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조회라는 삶, 즉 죄가 아닌 생명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게 되고 비록 넘어지더라도 살아나는 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죠. 남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간 여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설명하죠. 옛 남편은 죽었다. 즉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제는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 즉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강화시키거나 내가 결심을 막 강화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의 본문은 이제
죄로부터 죽고 예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고 예수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이러한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죠. 열매를 설명하면서 정체성이 그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일지라도 이 7장에 가면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일지라도 넘어지죠.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몸을 입기 전까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을 계속 경험합니다. 넘어집니다.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1절로부터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영의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영에 속한 자냐? 육에 속한 자냐? 이걸 자꾸 8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의 사람,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믿음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에도. 넘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육의 사람이구나 이러면 계속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어떤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영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육신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야.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을 입은 자야.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을 통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는 더 뜨거운 핫플레이스예요. 여기서부터는 아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 더 깊은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고 또 어떤 자는 유기하기로 정하셨다라는 교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 속에서 끝없는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아주 분쟁의 끊임없는 다툼의 이슈가 되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이라는 용어는 조금 반감을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왜곡시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서는 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나치심, 간과하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지나치셨다, 간과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믿음을 발휘해서 믿게 된 것은 적어도 나의 공로 아닙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음까지도 주시지 아니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전적 타락의 교리죠. 전적으로 완전히 어둠인 전적 타락 교리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어둠 가운데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처럼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과연 죄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에서가 강하죠. 털도 많고 덩치가 우람했습니다. 사냥을 즐겨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딱 세워놓으면 여자들은 다 에서를 선택했을 거예요. 멋진 남자죠. 강한 사람입니다. 마초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유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반문한다는 거.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어찌 반문하느냐? 우리는 그를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질과 조건 그리고 인간 측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과 우리의 어떠한 모양과 능력과 강함을 따라서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이미 아시고 차명근이가 한 50세 때쯤에 아주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택정하셨다는 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무엇이죠? 예정이지만 예정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공로를 이미 아시고 그걸 기초로 예정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안주의죠. 그렇다면 에서를 선택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여기에 반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불의한 자였으며 모두가 동일하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정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택정받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택정받지 않고 어둠 속에 유기하셨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반문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어디였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이 어둠으로부터 이 불의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불의한 존재였지만 그 중에 택한 자가 있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이다.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행성이 질서를 따라서 돌아가게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분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고 누가 반문할 수 있으며 누가 거기에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택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겼다. 유기할 자를 유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찬양으로 서고 반주를 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누가 나를 칭찬해 줄까? 누가 나에게 보상해 줄까? 그걸 바라면서 우리는 나오지 않죠. 오직 이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서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으로 누구의 사람의 어떠한 시선과 사람의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불의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해 주신 전적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쁨, 감사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것도 충격적인 말이죠.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선포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혈통으로는.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처럼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모두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역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자들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참된 백성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의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죠. 11장까지는 뭐 교리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다, 적용편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반대합니다. 11장까지는 은혜의 복음의 교리죠. 그리고 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12장부터는 뭡니까? 그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11장까지의 은혜를 입은 자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령의 하실 일들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나오는 뭐 함께 웃고 함께 웃어라 뭐 여러 가지 그 적용적이고 실천적인 규정들이 계속 선포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에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실 거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막 책상을 치면서 막 기뻐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내 가운데 이루실 거구나. 그러면서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나로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운데 이 삶을 살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의를 높이며 살아왔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잊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에 대한 인사들이 나오게 되죠. 자격 없는 자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냥 의롭다라가 아니라 의는 완성품이에요.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라는 고린도의 말씀이 있죠. 생명이 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가 삼키고 있는 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것은 자만이 아니죠. 내가 어떠한 죄로부터 어떠한 지금 의에 이르게 되었는지라는 그 모든 전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는 그냥 의롭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건진받은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살림을 받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깊이 머물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해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로마서를 통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또 복음의 놀라운 깊이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복음으로부터 달아나는 삶을 삽니다. 쉽게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대로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져서 또 하나님의 화평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또 환난으로부터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는 삶을 살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은혜의 복음, 참된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모아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받았으며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며 주님 안에 이 세상을 살아갈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 안에 머물며 복음만을 먹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된 기쁜 소식을 먹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 지쳐 이 시간 복음 앞에 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입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에 허득거리며 절망하며 절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이 세상을 조망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며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생애의 공로와 역사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해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눌린 자가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묶인 자가 있다면 풀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에게 묶인 자가 있다면 모든 귀신은 떠날지어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신령한 하늘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뛰어난 지식과 학문과 철학과 경험과 능력,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복음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부여잡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이 땅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데 나는 그 예수 말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받은 이 선택과 내가 받은 이 택정하심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헌신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고개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 위에 임할지어다.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가 자유케 하여 주시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모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며, 주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이들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얼굴을 보고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 가운데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복음을 통하여 충만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또 어떤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복음 앞에 우리가 머물며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며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회방이 되지 아니하며 나에게 공격이 되지 아니하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로마서를 통하여 선포되는 은혜의 그 복음을 먹으며 일평생 그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고개 숙인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